할렐루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아까 저희가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하였었지만 광야의 샘교회 첫 번째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모든 게 다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새벽 예배도 처음으로 드렸고 금요 기도에도 수요 예배도 처음으로 드렸고 금요 기도에도 처음으로 드립니다. 광야의 샘 교회를 개척하고 흥덕의 코다리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일 예배 외에 드릴 수 없었는데 이곳에 오고 나서는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주일 외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시마다 때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광야의 샘 교회는 오늘 저희가 예배 말씀을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신약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오후에는 교리 공부나 아니면 특별한 다른 강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을 초청하게 되면 아니면 선교사님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한 수요 예배 때에는 창세기의 구약을 말씀을 나누고 새벽 예배 때는 매일 성경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 때는 토요일 날 저희가 볼 그러한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서 오늘 학개서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2주 전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수룹바벨을 살펴보면서 한번 확인하였던 그러한 저희가 보았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광야의 샘 교회를 개척하며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도록 주시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학개서가 쓰여지게 된 그러한 그 배경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의 세 번째 그러한 왕입니다. 세 번째 왕. 우리가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화를 통해서는 벌써 아마 대부분 접하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영화에서 나왔으냐면 영화 300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영화 300에 나와 있는 그리스를 침입하였던 그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전쟁이 마라톤 전쟁이고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에스더의 시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그러한 시대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그런 왕입니다. 영화 300에서 좀 이상한 모습으로 나와서 그렇지만 이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탕하고 굉장히 열려있는 왕이었어요. 능력 있고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에 선지자 학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절 말씀 보게 되면 학계로 말미암아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학계와 수룹바벨과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으로다 1절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학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학계로 말미암아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수룹바벨과 이 여호수아가 학계와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들을 향하여서 힘을 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받았던 말씀은 바로 성전을 세우라는 것인데 교회를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이겠죠. 저희 광야의 샘 교회를 세울 때도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 혼자만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막 뛰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한 마음으로 품고 같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여질 때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임하신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임하였는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든 백성들 사이에 그러한 퍼져 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은 아직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들은 여기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반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이미 바벨론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정착하여 잘 살고 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망해버린 이 땅,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황폐하고 버려졌던 땅에 돌아왔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열망과 바람과 기도를 꺾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에스라서 4장 1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적어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데 4장 2절 말씀, 에스라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스룹바벨과 또한 그 여호수아에게 같이 함께 할 것을 제안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은 너희들은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어서 그것을 계속 막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어. 마음의 그런 실망한 그런 상처들로 인하여서 자포자기하며 상황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오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안 되고 우리는 아직 성전 건축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안 되고 하면서 변명하면서 그들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죠.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나무로 판넬로 만들어진 집,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이유요 변명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실망하여 그렇게 행동하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들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전이 황폐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지금의 삶은 무엇이냐? 그냥
편한 게 편한 거지. 그러려면 차라리 너희가 바벨론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질문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언약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불성실로 인한 발생하는 그러한 징계가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뿌려서 저희가 나중에 성전을 지을게 하면서 많이 막 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확이 적게 하시죠. 또한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아무리 저축해도 계속 줄줄줄줄줄 세어버립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삶, 교회와 멀어진 삶은 아무리 이것저것으로 채워넣으려고 해도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전 솔로몬 시대와 같이 레바논 백향목이 없어도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 산에서 구할 수 있는 그 나무들로, 어떻게 보면 우뚝우뚝 솟은 나무, 아름드리 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나무들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건축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성전을 만든다고 해서 대충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라는 것이죠. 변명하면서 나중에 돈 벌어서 레바논 백향목으로 성전 건축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헌신하라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학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러한 나무를 가져오려고 할 때, 누가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그러한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지어갖고 되겠어? 이전에 있던 그 솔로몬의 성전 앞에 있던 그 야긴과 보아스의 그 주석으로 만들어진, 그 동으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그 기둥들을 한번 봐봐. 레바논 백향목이 어딨어? 휘황찬란했던 그 황금의 벽들과 그 모든 기구들, 그것들은 다 어딨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광야의 샘교회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어떤 분이 오시겠다라고 저한테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새벽 예배 때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는 교회 지으실 때가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 자리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교회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광교회는 개척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는 너무나도 부유하기 때문에 개척교회에 오지 않는다라고, 이 조그만 곳에, 정말 이 코딱지만한 곳에 누가 오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서도 제가 이번 주에 홈페이지마다 이렇게 막 올리는데 큰 교회의 그 홈페이지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하는 용기를 얻은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누가 이만큼 하고 누가 저만큼 하고 누가 이렇게 크게 하고, 저는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그렇게 크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렇게 새벽에 오셨던 분도 그렇고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김 원장님, 김 집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들, 굉장히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전한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기도회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하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죠. 가난하다고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분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분들이 이 얼기설기 만들어진 이 교회에 와서 그냥 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막 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돈을 벌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것으로서 채워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집으로 가져가서 막 쌓아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10절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크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슬입니다. 해발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들이 그 험악한 곳에서도 농사도 짓고 그들이 어떠한 소출도 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슬을 그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산물이 그쳐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재, 가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적인 저주인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도록.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것들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2절 이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것이 정말 큰 축복과 은혜가 아닙니까? 사실 앞에 있는 그러한 학개 선지자의 그러한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큰 상처와 때로는 굉장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학개 선지자의 이러한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지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전하였을 때 아니 선지자가 우리에게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한다고 맨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읽고 있으니 현실과 동떨어져서 딴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있지. 그런 말할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해주지. 왜 저런 말이나 하고 있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서부터 시작하여서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한 남은 모든 백성, 이 남은 모든 백성은 누구입니까? 남은 자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자,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은 남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떠나 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그 마음을 함께 한 것이죠. 함께 그 학개선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듣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광야의 샘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러한 일을 우리 광야의 샘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는 그러한 일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13절에 빨간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한 큰 축복이자 그러한 큰 권리이자 큰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성탄절에 주셨던 그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바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이 세 번이 나오죠. 마음이 세 번이 나와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감동시키신 것이. 그들이 막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스룹바벨의 마음도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고 여호수아의 마음도 꽉 붙잡아 주시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도 꽉 붙잡아 주시고 감동시키심에 감동받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감동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행동합니다. 감동시키심의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런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와서 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즉 그들은 회개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을 합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감동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열매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만 때로는 만족하고 교회에 오기만 하는 것으로서만 만족을 하고 헌금한 것으로서만 만족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낳음을 또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단순히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죠.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광야의 샘교회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예배가 세워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그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며,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순종이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너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찾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뒤로 물러난다면 우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며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또한 이 광야의 샘교회로 하여금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 주의 영혼들을 세우는 것,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주님을 찾게 하는 일들에 정말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광야의 샘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큰 교회, 좋은 건물, 좋은 시설과 많은 것들, 레바논 백향목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 예배를 추구하며 영혼을 살아나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들에 애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통하여서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세우며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신앙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자들을 다시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